주의 말씀이 없는데 인도받을 수 없고 주의 말씀이 없는데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까닭이요 또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면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며 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으며 내 양은 또한 주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을 얻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는 세상을 또한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등이 완전하게 켜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오직 한 길 이 부분을 좀 봤었습니다. 이 지금 22번에 나와 있는 이걸 지난번에 볼라 했는데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이 애를 많이 쓰기는 씁니다. 쓰는데 분명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영으로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확실하게 열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육에 들어가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가길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뭐 숱하게 가르쳐보고 전파해보고 외쳐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육에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일으키기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주의 영으로 됩니다. 그는 이 답을 우리 마음속에 딱 먼저 각인을 시키고 이것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것은 늘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있게 시작을 했지만은 끊임없이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동원돼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가르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있게 시작을 열었지만은 그 방해 앞에 무참히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져 있을 때에 이 하시는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대적들은 더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을 끌어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대적들을 먼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많이 봤습니다. 역대하 14장이나 15장 6절 7절에 나오듯이 사방을 요란하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방을 요란하게 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일으킬 뿐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이나 7절에 또 15장 6,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찾지 않는 순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사방에서 막 덜썩거리면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 거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이 앞서서 행하기를 원한다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듯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복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복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제대로 맛보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을 세력화하고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믿음이 결정되는 줄 생각합니다.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1절. 자, 요한복음 5장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자, 4장 4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몰려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와도 이 사람에게서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박수에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높임에 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전부 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몰려와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제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 44절도 읽어봅니다. 44절. 자, 5장 4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이런 모습이죠. 이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 사람이 사람의 영광을 다 취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고 사람으로부터 자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걸 안 구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아무리 주변을 둘러싸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고 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을, 아버지가 맡긴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가 됩니까? 약화되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수가 늘어나 봐보세요. 수가 늘어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진리의 복음만으로 됩니다. 이 지금 정신이 딱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자, 3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가진 자를 자랑할 것도 없고 그 공로와 업적이 많은 자를 자랑할 것도 없고 그 수와 세력이 많은 자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취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또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지도 않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맛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람으로부터 박수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뭐를 만드냐면 이제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의 영광에 취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달아나버립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또 가봅니다. 16장 15절.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될까? 이 중심이 딱 되어져 있어야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질 않습니다. 자,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가? 왜 이처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가를 말합니다. 분명히 이처럼 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는 사람으로부터 서로 영광을 취하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습니다. 분명히 미움받습니다. 대단한 교회에 대단한 종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기뻐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사람은 뭐 한다 했으면 예수님이 말씀해, 사람은 자기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영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또 갑니다. 2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자, 읽어봅니다. 2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딱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 가더라도 치료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귀신이 제어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 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겠다. 그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들이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누가 보여줍니까? 이 바울이 보여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으로 갑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1장으로 갑니다.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부터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장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분명히 이처럼 자꾸만 뭐가 됩니까? 무리를 자기 편에 속하게 만들라크는 이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역자들. 내 편이 되게 만들라고. 이게 주님 편에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내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철저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앞세우게 됩니다. 지도자를 앞세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거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거.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들은 문제를 만듭니다. 분명히 만듭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 나 바울을 내 이름으로 세례 내고 줬냐? 받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진짜로 다 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어느 순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망각하고 이렇게 패거리를 만듭니다. 패거리면 추종자들을 만듭니다. 추종자들. 이 패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무너뜨리고 사람의 영광을 뭡니까? 서로 나누고 취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접근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례까지도 이처럼 베풀지 아니한 것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이 사도가 얼마나 자기가 영광 갖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그거를 갖다가 조심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뭘 취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대단한 사람 편에 자꾸 설라크는 이런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만 훼손되어지고 가리워집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 12절입니다. 사도행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왜 하나님의 영이 앞서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항상 내가 앞서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영광 받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한번 일으켜 놓고 나니까 전부 주목받는 것은 이 사도들이 되어져 버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한 예수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걸 고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듭니다. 얼마나 이것을 베드로가 경계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전부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기적하면 일어나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막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이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높이면은 여러분 그 기적은 항상 경험합니다.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주심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고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을 높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높이려고 저렇게 이단에 많이 갑니까? 전부 사람 높이려고 갑니다. 사람 높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만이나 큰 한 사람이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는지 있잖아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걸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장사진을 이룹니다. 장사진을 이룹니다. 얘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에베소서 가봅니다.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 4장. 가장 허망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 가지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사람이 아무리 몰려와도, 아무리 오병의 기적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도, 죽은 자를 살리고 나니까 그렇지 몰려들어도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제대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는 그 대열에 서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대열에 서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제 내년에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들이 나서서 천만 조직 만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천만 조직. 뭐라고 그럽니까? 정치하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려고 정해놨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이처럼 제대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운 자들이 되어져야 이 허망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총명이 짙은 어두워져 버리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이처럼 감각이 없어지고 욕심으로 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사람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현저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인내하면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자, 1장 10절입니다. 10절. 1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사람 편에 서지. 정말 하나님의 내 편이 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또한 서기를 구하세요. 이걸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은 고도의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무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내고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금방 왔습니까? 금방 왔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고 홍수가 나서 죽고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남는 이 참혹한 것을 거치면서 또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이 육체의 시간 동안에 뭐를 남기려고 허우적거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을 두고 영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못 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처럼 부러지즘의 소리가 하늘에 들립니다. 자, 이거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자, 2장 이거 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앞에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자, 2장에 가봅니다. 2장 23절. 자,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거는 6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5절에도 나옵니다. 자, 23절에 2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러 해 후에 에부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노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에 고된 노동으로 막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억하시고 언약을 실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또 세대가 지나가고 나야 이루어집니다. 이거 그냥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여기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갓난 아기 하나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 모세가 40살에 한번 나설불이를 하다가 다시 낭패를 당하고 다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죽어간 자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이 지금 고된 노역 속에서 그 탄식하며 죽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세가 일어나서 이들을 끌어내기까지 몇 년 걸립니까? 또 80년이 또 걸리잖아요. 80년이. 이처럼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돌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데 이 지금 응답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지금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는 걸 또 보여줍니다. 무려 80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80년 후에 나와가지고 금방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의 또 진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려 120년이 지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에 15, 16년이 지났어야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세대에 부르짖고 과음을 치고 했던 이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의 이 기도가 상달은 됐지만은 응답돼서 돌아오는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시편 가봅니다. 62편 5, 6절 앞이 안 보이도 믿음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62편 이 5, 6절입니다. 5, 6절입니다. 자, 시편 62편 5절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앞에 안 보여. 결과도 안 나타나. 그렇지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그러고 있는데 결과도 안 나타나. 그래도 뭐 한다는 거죠?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로부터 오는 소망을 붙들고 이처럼 그가 반석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기다리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하게 하고 거짓을 절개하며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지금 사방에 이처럼 흔들고자 하는 이 세력들이 이처럼 막 일어납니다. 무너뜨리라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이처럼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10절까지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분명히 여기에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 벌어져 있을 때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하면서 이처럼 이겨나가야 될 책임을 복음을 든 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지금 안 나타난다 해서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려는 그 세력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 데에 전부 줄 서고 박수치고 앉았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에 말씀하듯이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부러지점이 상달됐는데도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인데 시간이 수없이 걸립니다. 당장에 무슨 나타날 것들이 같이 설립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타나니까 뭐가 이런 사람의 깨가 동원됩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사람의 깨가 동원됩니다. 자, 전도서 가봅니다. 7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29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그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금방 이루어지고 금방 나타날 것 같이 부러지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끊임없이 이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깨를 냅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자꾸 나섭니다. 다른 방법을 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편에 가갖고 설려고 합니다. 그게 미련한 일입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어져서 이 지금 나라가 어지럽히지 않도록 구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마저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하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토록 그 고통을 부르짖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실 시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지. 그러니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이 깨를 내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의 소수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켜낼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은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제대로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전부 잠자는 영에 취해버립니다. 그 미혹에 다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보는 눈을 열어달라 그러고 제대로 듣는 길을 열어달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만물을 정말 충만케 하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정말 지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이것을 이끌어 가고 있는 분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읽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읽어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되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해놔놓고 왜 빨리 주지 않습니까? 왜 이 광야로 와서 이처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원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러지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 후에 그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대들이 받을 것 다 정해놓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믿음은 결코 보여지고 나타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금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여기에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지금 얻어냈다고 해서 결코 그거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손에 잡은 거 없다 하더라도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이미 세상을 다 이기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거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거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지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간 자는 이긴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봐 보세요. 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겁니다. 믿음은 나타나고 보여진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왜 부르짖습니까? 지금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애굽의 그 학정과 고통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아, 그 네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 아픔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토해내라. 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토해내라. 토해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상처들을 꼬매주셔서 얼마든지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의 제사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상하고 찢기고 이처럼 메말라 있는 그 아픔들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34편 18절에 상한 마음의 제사를 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충만함을 주시도록 청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게 이 기록한 말씀을 먹여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청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취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일어나서 뭐합니까? 더 말씀해 주세요 하고 청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자, 다니엘서 또 봅니다. 또 10장 19절.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오직 주의 영으로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바라고 더 청하게 되는 말씀을 바라게 되는 자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뭐하고 있는 거 보여줍니다. 주께서 이처럼 말하니까 힘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주여 말씀하옵소서 크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들이고 히스기야가 했던 방법들입니다. 말씀에서도 다윗이 했던 방법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일어나는 더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힘이 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보이시는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또 보인단 말이에요.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교훈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이거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이 앞서가고 주의 영이 앞서가니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말. 세상에 아무리 전쟁 소리가 나고 저 머리 아무리 소출이 없고 아무리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을 더 구하고 더 구할 때에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성령이 와서 가르쳐줌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회복시키게 될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뭘 깨게 됩니까? 다니엘은 나중에 다 이처럼 거기서 죽음을 다 맞이할 뿐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다 맞이합니다. 여기에 13절에 말씀합니다. 12장 13절 12장 13절 다니엘서 12장 여기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줘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그 이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그 힘 속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이 하늘과 땅을 펴는 그때에 이처럼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합니다.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하길 원하요 그 말씀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말씀 때문에 자유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주를 힘입어서 봉사하게 되고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말하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자가 바로 할례 받은 자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에스겔서에 밝혔듯이 37장 14절에 밝혔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너희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아나게 하는 이것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현되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배에 넣어주시고 우리 창자의 배에 가득 채워주셔야만이 이처럼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 부여받은 이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을 가지고는 해결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거룩한 씨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자라나야 결실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라나야 생명이 자란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데 그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에 다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붙들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 자가로서 선 것 같게 하시고 또 요셉에게 일어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여 주십사고 구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오직 주로 말미암아 만족되어지지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만 불평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평들이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원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버리고 오직 이처럼
주의 영으로 이루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잘 사모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가봅니다.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1절 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절 2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분명히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설 수 있는 이 말씀을 이처럼 계속 빨아들이고 계속 채우고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함에 이를 정도의 그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이것은 맛본 자만이 합니다. 3절에 말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걸 맛본 자는 다니엘이 구하듯이 주님 그 한 말씀에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더 말씀해 주세요 크고 그 말씀을 보이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라 때에 일어난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알기를 시작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힘이 생겨나니까 주의 성일에 기뻐하고 힘이 되니까 이제 더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판을 치고 우상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5절 읽어봅니다. 5절 읽으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이처럼 우리가 드리고자 늘 애써야 되는 것이 의의 제사라 했습니다.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5절에 언약의 제사를 드리라. 언약의 제사, 언약으로 제사된 자, 언약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신령한 젖을 빨면서 이 젖으로서 자라나면서 신령한 이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젖이 없는데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 젖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갈 때에 신령한 제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드려야 됩니다. 또한 찬송함으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13장에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래서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이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 그런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쫓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제사 이처럼 선함을 행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걸 일으키려면은 오직 주의 영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사모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것을 먹지 않는데 다른 걸 자꾸 찾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서 배불러 봐보세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더 이것을 주시기를 바라지.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을 뿐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오직 주의 영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높임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서로 사람의 영광을 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척하는 그런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오직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의 영원한 씨앗, 생명의 씨앗, 거룩한 씨앗,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씨가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고 이 신령한 짓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자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언약의 제사,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